아가서 8장 1절 시작.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너를 없이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찬양 한번 하고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가서 8장 1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합니다.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이제 주님의 신부가 성장해서 거룩하게 변화돼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영혼들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그런 존귀한 주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같은 교회 내에서 같은 신앙 안에서도 육신적인 성도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야. 정상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잘 되는 것 같고 별 연단도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야? 마귀죠. 이러한 주님의 신부들을 미워한다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했더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리라. 왜? 세상은 주님의 신부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에게 속한 신부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만은 우리 신부들의 말을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같은 신앙 안에서도 신부를 미워해요. 갈라디아 4장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한 것 같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신부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주님의 신부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많이 나와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마지막 때 이러한 주님의 신부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섭리를 예레미야 48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 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말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죠. 지금이죠. 모압의 포로들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압은 뭐냐?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알잖아. 심판, 요압의 심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구원받은 후에 산에 굴러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뭐야? 그 롯과 맏딸과의 근친 상간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야. 응? 이것이 모압 족속인데 이 사람들 그모스 백성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그모스라는 것은 바벨론 신, 풍요의 신, 전쟁의 신 그모스로 섬겼기 때문에 그모스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 소돔의 그 유황불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생긴 모압이 바벨론의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배도하여 떠난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멸망한 모압을 세상의 신인 사탄에게 포로된 모압 같은 성도들을 마지막 때에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같다. 지금 1200만 크리스찬들이 가나안 성도가 500이다 600이다 그것은 절반에 가깝다. 그들이 모압 백성까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들을 열심히 있는 주님의 신부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습니까? 아멘. 예레미야 48장 11절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을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의 후손인 모압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연단받고 더 하나님의 매를 맞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평안하고 누구의 포로도 되지 아니해서 그 결과가 마치 술잔에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찌꺼기가 있으면 그릇으로 옮기다 보면 그게 제거가 되는데,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나름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사망의 맛이 남아있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사탄의 포로에서 뭘로 됐다? 따릅니다.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의 포로가 됐으니까 낮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힘들어도 주님 사랑 때문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사탄의 포로가 됐는데도 거기에 좀 안주하고 있는 거야. 누구?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가나안 성도가. 그들이 지금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 평안해.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비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때로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모압과 같이 마치 술잔에 찌꺼기가 있는데 그릇으로 옮기다 보면 이것이 좀 없어질 텐데 그대로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게 편안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이 뭐다? 생명의 맛이 아니라 죄의 맛이요, 악과 비진리의 맛이요, 미움과 원망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그릇으로 옮기기만 옮길 때는 없을 텐데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언제까지?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거야.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직접 막 불을 내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의 신부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 믿습니까? 예. 마음 안에 온갖 그 모압의 성도들은 죄 찌꺼기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망의 냄새를 막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 그릇 안에서 편하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야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그 안에 있는 죄와 사단의 냄새, 미움의 냄새, 비진리의 냄새, 이런 것이 없을 수 있는데 자기들은 그 세속적인 맛, 세상의 사망 주는 냄새 가운데 지금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된다? 우리 먼저 된 술람미들이 그들을 구출해야 된다. 할렐루야. 600만 명 엄청난 많은 숫자예요. 그 전도가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그분들만 데리고 와도 갑절에 묵는 거야. 물론 새로 불신자를 섬긴 건 아니지만. 그 주변에 이런 그 모압 백성과 같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가나안 성도들은 지금 자신도 괴로워요. 그런 분들은 그 나름대로
그 심령의 그릇 안에 자기들이 편안하던 그것이 깨져야 주님의 포로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제 우리 먼저 된 주님의 신부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는 이제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될 텐데, 그래야 이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사탄의 포로된 자, 사망의 포로된 자는 지금은 변할지 모르지만 그 사탄과 함께 어쩌면 지옥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가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뭡니까? 믿다가 낙심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게으르고 나태해서 지금 나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불신자 구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이들이 그렇게 됐냐면 자신들의 그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죄와 사탄에게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보혈을 그냥 심상치 않게 생각한 거야. 아,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뭐 별거야?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은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짓밟는 불쌍한 영혼들은 잘못하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아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시작.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비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나 너희는 생각하라. 예.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폐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 봐가지고는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 나도 봤습니다. 두 사람만 되면 불쌍히 여김 못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오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구원해 주셨는데, 그거를 그런 은혜를 구원받으면 그거 뭐 나 친구 따라 교회 가서 조금 다니다 말았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다시 데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제 한번 증인으로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 간증을 할 때가 와. 같이 목사님하고 이제 원고를 생각합시다. 이렇게 망한 모압 같은 성도들을 세상신 사탄에게 포로된 그들을 마지막 때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부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놀라운 섭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게 예레미야 48장 11절 13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 그릇을 누가? 먼저
주님을 사랑의 포로가 된 신부들이 이렇게 딱 더러운 사망의 물에 놀고 있는 이 모압의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신부들이 와서 딱 잡고 이렇게 딱 잔을 기울인데 왜?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사망을 내보내고 그 속에 더러움을 비게 해서 그 안에 뭐야? 성령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할렐루야. 새 영으로 그들에게 채우기 위해서. 그게 뭐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믿습니까? 네.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신부들이 그 병들을 부순다. 그 병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뜨리고 그 병은 뭐야? 심령의 병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모습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신부 사역은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의 맛과 변치 않는 사망의 냄새를 가진 성도들의 마음의 그릇을 뭐야? 전도의 말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우게 하고 그들의 더러운 죄악된 심령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과 말씀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탄의 포로들을 된 그들을 주님께 돌려서 주님의 사랑의 포로로 만드는 사역이 우리의 사역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집안에 식구 절반이 지금 나가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응? 집에 가정집에 식구가 10명인데 5명이 집을 나가 있는데 요거 신경 안 쓰고 밖에 나가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해야죠. 지금이 그런 시기야. 야, 오늘 말씀이 현적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잃어버린 이스라엘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데려오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지금 주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신부는 우리의 자아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이거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 무한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더라. 그렇죠? 뭐 이렇게 잘났다고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주님과 입 맞추고 싶은데 이 세상에는 그게 안 돼. 내가 빨리 이 육체의 몸을 벗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한번 만나고 싶다. 이게 지금 이것이 신부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항상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 안에서 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가고 싶다. 그것이 뭐야? 고린도후서 5장 1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듬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받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신부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업신여김을 받고 네가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응?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빨리 주님께 가고 싶지만 그러나 연약한 영혼들을 볼 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각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 밖에서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입 맞출 때가 옵니다. 사람마다. 그때는 뭐야? 본질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이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을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어 언젠가 주님과 연합되는 그날을 소망하게 죄와 사탄의 포로로 고통받는 저 모압에 속한 성도들을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의 포로로 돌려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